하나님께 칭찬을 막 받고 싶은 마음이 찬양 가운데 듭니다.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만 옆집에 있는 말과 양을 훔쳤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 양 한 마리 훔치고 말 한 마리 훔쳤다고 사형까지는 처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판사가 남의 집에 양과 말을 훔친 것은 그 집의 생명을 빼앗은 거랑 마찬가지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또 늙은 부모님은 어떻게 봉양할까, 그런 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한번 그래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 들렸는데, 당시에 왕이 제임스 야고보인데 그 왕이 성경책을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그거다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선량한 사람도 또 평소에 성경을 읽던 사람도 또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교도관에게, 간수에게 왕이 만든 성경책을 한번 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어이가 없죠.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한 번만 읽게 해 주세요. 우리 제임스 왕은 백성들의 그러한 간청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부탁만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상관에게 보고했고, 그것이 왕에게까지 그렇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은 참 사형수가 기특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출간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읽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왜 죄인인가 깨닫게 됐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던 그의 삶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간수가 그걸 또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특한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옥을 왕궁에 있는 특별 감옥으로 이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편하게 성경을 읽도록 배려해 주는데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너는 30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 거기 뭐예요?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그는 방면되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요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꿀처럼 달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어떤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게 묵상하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에 설교를 참 잘한다는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외국에서 또 조직신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논리정연하게 교인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냐 하면 언젠가 주방에서 그렇게 팀장으로서 봉사하시던 권사님이 목사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 목양실에 있다가 주방으로 가서 권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이 권사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목사님 또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고 씩씩거리면서 권사님이 내가 교회가 없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안 나올 거야, 이러고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화를 낼 이유도 내가 잘못도 한 5할 정도는 나의 잘못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용히 다시 저녁 예배에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앞에는 못 앉고 저 뒤에 그렇게 권사님이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마음에 응어려졌던 그런 모든 게 그날 예배에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해 주시는구나, 나도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권사님들의 응어리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교단적으로 유명해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강사 초청을 받았고 결국에는 보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40대 젊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한다고 해도 교인들은 이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의 설교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 야, 너무 요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나 정말 힘들어. 교인들이 점점 입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약하다, 목사님의 설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권사님들이 다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권사님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렵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바꿔줄 수 없다면 저희 심령을 바꿔 주옵소서. 저희 밭을, 저희 심령의 땅을 바꿔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교인들의 입에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셨나? 왜 이렇게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나?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다고 그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변한 것일까요? 정말 목사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밭이, 땅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좋은 땅,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유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사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면은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고, 우리는 이제 강대국이 될 거다. 그 나라가 뭐가 어렵단 말이냐, 이제는 메시아가 오기만 기다리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형편 가운데,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천국은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고요,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또 진주장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 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이 있는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그러한 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있는가 좋은 밭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개별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이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생명의 빛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에, 좋은 땅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네 종류의 밭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길가가 있고 또한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가을 농사를 준비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밭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면 밭에 나가서 그 밭에 있는 그러한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고, 이제는 그 밭에 다른 좋은 그런 흙을 갖다가 넣어두고 또 거름을 넣고 밭을 깊게 기경해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확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뿌린 그러한 일항이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의 열매로 거둬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확이 좋아도 어떤 거는 두세 배, 어떤 거는 뭐 서너 배, 이 정도가 되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잘못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농부의 농경법이 오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농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졌습니까? 그들은 이제 안식년의 땅을 휴경기를 보내게 하고 그 땅이 스스로 지력을 회복했을 때에 이러한 그 씨앗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나귀에다가 그 씨앗 자루를 놓고 그 밑에를 갖다가 구멍을 뚫으면 그 나귀가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면서 그 씨앗이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뿌린 것만큼보다도 놀라운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바로 좋은 땅, 좋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려고 하면 밭을 아침 저녁으로 오가며 하도 밟아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검단 사거리에 나가서 베드로 그물 전도대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전도지를 주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너무 좋아요. 생명의 빛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물티슈를 주려고 하면 길가구나, 굳은 땅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새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습니까? 10번 주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좋은 땅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병실로 와보세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목사님 와서 전도하고 기도해 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오세요. 제가 막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옷을 다 갖춰 입고 그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하고 들어가 땀을 흘리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에는 그 흙이 얇게 펼쳐져 있어서 잠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기로 하면 그 마귀의 환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나갔던 남편이 나가지 않고 딱 밥 달라고 하며 또 일찍 집에 돌아오라고 하며 다 우리를 지킵니다. 놀랍습니다.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면 그 시간에 꼭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물은 태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의 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식물은 다 타버려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은 태양의 그 빛을 광합성으로 활용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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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과 핍박이 신앙의 걸음과 양분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이고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머나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의 도시였고 그래서 교회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모나는 그 어떤 시설도 없었고 너무너무 작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영적인 이단들을 배격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신앙,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고 착하고 충성되다, 작지만 부유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역시 예수 전한다고 로마인들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이 미안했는지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먹으며 그것을 거름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목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사실 팔레스틴 지역의 가시덤불은 너무나도 흔한 환경입니다. 그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습기가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하지 않아도 가시덤불로 그렇게 덮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간조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그러한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육신의 소욕과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그러한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잠시 자라나는 기쁨이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재리와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목이 졸림을 당하고 또한 숨이 막히고 결국에는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순간에 유대 사회가 주는 안일함과 그러한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선교의 사명을 마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는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고 체포되었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현행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들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았고, 사도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예수가, 말씀이 그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총독의 자리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 재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국에는 예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그것은 약이라고 하는 메디시니와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먹듯 우리 마음에 흡수하고 순종하고 먹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길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밭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밭을, 땅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깊게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하루에 1장, 2장, 석 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또 자신의 기도,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간증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했던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우리가 어떤 밭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기경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좋은 땅으로 거듭나고 100배의 열매, 60배, 3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기경되어
좋은 땅이 되고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복을 우리의 머리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라고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